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지만 사실은 그 일반 그냥 제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술품을 얘기를 합니다. 예술품. 우리가 어떤 위대한 예술품 그러면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어떤 그런 예술품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면 그림, 어떤 인물하면 인물화. 그 사람이 유명한 예술품에 등장하는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거나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가장 유명한 그림 그러면은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 이거는 미술의 예술의 조예가 있든 없든 아마 온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모나리자 하면은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아마 인정을 하고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나리자의 특징이 있죠. 일단은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어요. 희한하게.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그려진 모나리자가 누군가를 모릅니다. 도대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누구를 그렸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누구의 딸이다. 심지어는 한 여러 명의 그 후보자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론까지 등장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설까지 등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의 자화상과 그 모나리자를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겹쳤더니요, 얼굴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구도가. 그러니까 이거 겉모습은 여성이지만 어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의 얼굴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렸을 것이다 라는 썰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그렸는가. 사실은 그 안에 그려진 인물 자체보다 사실은 누가 그렸는가, 어떠한 존재가 그것을 완성했는가가 사실은 더 많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이나 그 어떤 조각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가가 그것을 창조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품이다, 만드신 바라,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요, 그냥 뭐 하나를 만들면은요, 그냥 심심해서 의미 없이 하지 않아요. 헌신의 힘을 불어넣어가지고요, 본인이 목적한 그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외적인 질이나 어떤 보기 좋은 것, 그것만으로 치자면 사실은 제품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찍어내지만 모양도 더 이쁠 수 있고 더 좋은 재질을 사용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품과 예술품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만드는 작가의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유일하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제품은 막 찍어내는 거지만 예술품은 여러분 그 어떤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그것을 만드는 작가의, 창조자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예술품이다 라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술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창조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예술품으로서, 작품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결국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선물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믿을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셨는가를 알고 받고 나는 구원 받았어,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구원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면,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그냥 거저 주어졌어, 이 구원이 나에게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그냥 받아 누리면 돼, 이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절반만, 그리고 나도 내가 뭘 해야만 내가 온전히 구원을 입을 수 있지라는 이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근데 안 되네고 절망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노력으로 여전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네요 하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은 우리에게 망가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깨어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수선해 주신 것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한 복지가가 있는데 아주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한 사회 복지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딱 마을을 걸어가는데 어떤 약간 좀 허름하게 입은 한 소녀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우유를 사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유리병을 가지고 가면 그 유리병에다가 우유를 담아주는, 여러분 혹시 그 우유를 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있어요. 파라과이에서는요, 옛날에 그 식품점에서 파는 우유 말고 그 진짜 농장에서 젖을 갖다가 이렇게 소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렇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냥 그 지방에서 직접 가지고 온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구우유를 파는 게 있었는데요. 구우유도 꽤 맛있습니다. 막 겉에 위에 막 뭐가 둥둥 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굳은 게 있기도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죠. 너무 진해가지고 막 물을 좀 타서 마셔야 할 정도일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딱 뭐 5리터로 뭐 그런 데다가 주전자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사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중세시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꼬마아이가 자기 집에서 아주 허름한 유리병을 가지고 가서 우유를 사는데 이 아이가 모르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엎어져 가지고 유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엄마한테 나 유리병 이거 깨져서 이제 큰일 났다. 우유도 우유지만 우리 집에 그렇게 그 식기가 많지 않은데 유리를 내가 깨뜨려서 큰일 났다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가가 있어봐,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그 유리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열심히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좀 마른 걸 기다리다가 자, 이거 이제 가져가서 다시 우유를 사가면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꼬마애가 그것을 안으니까 이게 붙습니까 제대로? 깨져버리잖아요. 한 두세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붙어요. 또 깨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이 소녀아이를 데리고 식품점에 가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또 다른 비슷한 유리병을 새로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소녀아이한테 자, 이제도 엄마한테 혼날 거야? 그랬더니 꼬마 소녀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전 것보다 더 새 거를 내가 가져가니까 아마 내가 더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형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박살난 것을 다시금 그냥 조각조각 붙여서 다시 수선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것은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의 옛사람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전 사람에서 약간 수선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다듬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다시금 창조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비로소 그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움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우리의 발이 상대방을 살리는 데 가기보다는 피를 흘리는 곳에, 오늘 보세요. 전쟁과 그리고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해침과 살인과, 우리가 그럼 한번 우리의 인간 세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파괴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새 사람이 되어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요, 제가 보면은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경야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도 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외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무던히도 자기의 삶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답을 해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도저히 이를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선물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나의 만드신 자가 하나님의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요. 안 돼, 부족해, 내가 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만드신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끊임없이 각인되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길로 치우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시선 속에, 나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다가 어느 틈에서부턴가 서서히 그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앞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왕자의 자리에 딱하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행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각인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서서히 나의 신앙생활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신약의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었던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한테 당신이 왕으로 지목됐습니다 했을 때요, 이 사울 왕은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주 그냥 외모도 출중했고 키도 컸고 장대했고, 근데 도망갔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위기에 졌을 때 그 겸손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 받았습니다.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나중에 점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자꾸 치우치니까 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스스로 당신을 높였나이까? 궁극적으로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우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개구리가요, 그냥 연못가에서 그냥 개골개골하고 지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딱 보니까 나도 하늘을 좀 날았으면, 그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까치가 보니까는 나뭇잎 가지를 갖다가 주워다가 이렇게 물어가서 집 짓는다고 자꾸 갖다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냈습니다. 이 까치가 물고 갈 만한 나뭇가지를 자기가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가 까치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면 자기도 날아갈 수 있을 것인데,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까치가 그 개구리가 물고 있는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하늘을 활활 날아요. 드디어 소원을 풀었습니다. 확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자, 웃을 수가 있습니까? 못 웃어요. 왜? 입으로 물고 있으니까 웃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너 하늘을 날고 있네. 너 기분 너무너무 좋지? 너무너무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꼭 참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개구리 중에 누군가가, 야, 근데 누군가 어떻게 너 그렇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냐? 누가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도대체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이 개구리가 참지 못한 거예요. 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다른 건 다 참았어요. 근데 뭘 못 참은 거예요? 내가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바로 나야. 나를 참지 못했다는. 사람이란 그래요. 어찌 보면은요, 정말 앞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극복하지 못할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인생들을 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새 피조물 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의 발자취를, 누구의 솜씨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지막에 꼭 요거 한번 외치면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나한테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외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막 올라오려고 하는,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종이 뭐 했다고 해서 칭찬 안 받아요.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지만 잘한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세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왜? 나는 종이니까.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나를 낮추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갚아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말이 있어요. 똑같이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놓고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온갖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아니, 똑같이 행위를 하면서 왜 어디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어디에서는 그걸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아무것도 해서는 행위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그 목적으로서 수단으로 행위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그들 뭐 본받지 말라면서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 율법 지도자들이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가는 여러분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구제하였고 하나님 앞에 섬겼고 헌신했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다다듬었고 행위로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 의가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법이 정한 딱 그 범위까지만 하면 그들은 의무 다 했다고 손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때 당시에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오리까지는요 아주 뭔가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군인들이 뭔가를 옮겨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무나 붙잡고 이거 오리 가는데 이거 당신 들어주시오. 근데 어디까지 의무가 있느냐?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때 당시 로마에서 법적으로 식민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법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하고 그만둬요? 오리까지 딱 갔으면 여기까지가 내 책임이니까 이제 그만두쇼 하고 그만두고 옷 그냥 짐 탁 털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 하느냐? 너희는 십리까지도 가져라. 이건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까지 해주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희 오른쪽을 치느냐 왼쪽도 내어줘라 라고 합니다. 강제 노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율법에 얽매여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의 부분까지만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까지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건 누구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이로와 같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은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마 마음속에 아마 쓴뿌리 다 가지고 살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었고 은혜로 날마다 너희의 심령을 내가 인도하고 채워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믿음이었다면 어느 모습도 보여야 된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이것을 알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지어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